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선교 학교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나바오 우리 애리조나 원주민 선교도 우리가 가게 되고 또 지금 12차 북인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기간이고 또 하나가 있죠.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그들을 명단을 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복음 전도 활동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거기다 두면서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 혹은 뭐 선교 그것은 성경에는 구분이 없어요. 전도는 국내고 뭐 이렇게 그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사명 혹은 선교 혹은 전도 다 같은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그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 혹은 대사명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지상명령에 보면은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중에서 원래 헬라어에서 이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분사 형태로 돼 있어요. 주동사가 뭡니까?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제자 삼아라. 그죠? 제자 삼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가면서 제자 삼아라. 너희들은 세례 주면서 제자 삼아라. 너희들은 내가 분부한 것을 갖다가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우리 찬양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갖다 구원을 한, 우리를 갖다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 마태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을 다 빼버려요. 생략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가지만 기록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만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어떤 분들은 500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때 많이 모였다 하기도. 아니면 또 감람산 뭐 두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많은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한 개만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마태가 하필이면 다 빼버리고 요거만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기록했어요? 뭐 강조하기 위해서도 그럴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교회가 이 결론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워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됐지만은 또 뭐라 그래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움직여야지만이 완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를 보세요.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대사명으로 끝나요. 이 명령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이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 대사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제가 알아요. 그죠? 다 아세요. 아마 다 외울 거예요. 거의 다 외웁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으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비전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완비해 주셨는데 이제는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교회의 본질,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이유, 그 모든 거에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제대로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나눠서 함께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사명입니다. 다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여러분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문맥으로 봐도 그래요. 그리고 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도 똑같습니다. 선교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오늘 핵심 단어니까 여러분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미션 영어로. 아마 이 말을 여러분들께 하면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느낀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인데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유명한 바울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미리 아신 자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나를 닮아라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라면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안 했겠어요? 바울만 했습니다. 바울만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안 하셨겠어요? 이 중요한 얘기를, 만약 이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대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른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을 썼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만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 나를 본받으라 그랬으면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바울이 한 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본받아라고 하는 그것이요, 비잔틴 신학의 주요 주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수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속세와 단절하고 거기 들어가서 전부 다 그냥 명상했어요. 거기 들어가고 수동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 있는 물건 다 남에게 줍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 다닙니다. 거짓 행세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갖다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성제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 많은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물론 좋아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욕망을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정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적인 그런 훈련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중세시대에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것은 좀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영향도 많이 끼쳤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속화된 물질주의화된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균형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용어의 문제인데 이게 같은 얘기인데 이게 하도 오해를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먼저 여러분이 뭐가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여러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에 진력을 다했어요. 말 그대로 진력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0대 초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냥 남자로서 아주 최전성기에, 그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나 팽팽하고 얼굴이요, 정말 막 에너제틱하고 막 30대 보면요 정말 멋있어요, 남자들이,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50 가까이 돼 보였어요, 그죠? 아니 너 50도 안 돼 갖고 말이야, 네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에너지와 그리고 생명과 그다음에 리소스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소진돼서 나가요. 그러다 다 소진되면 죽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그죠? 우리 인도 가게 되면은 할아버지인 줄 알고 나이 몇 살이에요 물어보니까 4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게 안 되니까,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이 선교사로 오셨어요. 선교 사명이에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완전히 진력을 하신 거예요. 진력. 다 빠져나간 거예요. 3년 동안 다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요 도 닦는 걸로 생각해요.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 예수님 닮기 원해, 그러면서 그냥 큐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큐티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했을 때는요 그거 본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본받았지만요 이게 균형이 맞았습니다. 뭘 본받은 줄 아세요? 진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진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분리가 안 돼요. 오늘날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인간의 자기 본능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띄어갖고 이렇게만 해서 명상하고 이렇게만 해서 이상한 관상기도 뭐 자꾸만 그렇게만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50년 60년 동안 평생 동안 그냥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갈 것 같아요? 천만에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은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못 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닮는 거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균형이 맞아야 돼요, 사실은.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잡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셨어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요 하늘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매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는 그냥 일어나셔서 새벽 일찍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시고 끝난 다음엔 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그 모든 사역들을 갖다 하나로 뭉쳐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갖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라, 사명을 수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면적인 사역과 행동적인 그 사역이 분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
닮아가려는 그 성화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따르는 사명, 성화하고 사명이라는 것이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사실은요. 선교 사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감당하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선요.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고선요. 목장에서 정말 VIP 데려다가 그냥 막 섬기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면서 비위 맞추고 여러분이 몸이 힘들고 막 좀 쉬고 싶은데 토요일 날에 그 쉬지도 못하고 그들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그거요. 그게 바로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의 선교 사명에 충성하시게 되면요. 당연히 여러분의 그렇게 해서 한 뭐 5년 10년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님 조금 닮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전부 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사역과. 근데 사실은 핵심이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초신자 때는 이 인격이 먼저예요. 주님과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계속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바뀌면서 점점 여러분 이게 바뀌어졌어요. 나중에 가게 되면요, 이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걸 성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저도 알고 예수님도 아세요. 그죠?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돌아보게 되면은 10년 동안에 가장 좋은 게 뭔가, 물론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게요. 제가 조금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갖다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씩 철이 드는 거, 내가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그게 제일 큰 은혜고 그게 제일 큰 나의 수확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선교 사명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에 같은 얘기예요.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 균형이 깨졌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죄의 용서함 하나만 매달려요. 하나, 제일 그 관심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물론 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요, 거기만 매달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출발인데 그냥.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성경의 중심적인 관심은 뭔가 하면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다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왔냐 하는 거, 세상에서 내가 구원 건져짐을 받았냐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그건 출발이에요. 거기다 온 우리 관심을 갖다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애굽은 나와서 뭐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가장 관심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정말로 내가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 닮아서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광야에서 맴도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자꾸만 광야에서만 맴돌아요? 들어가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명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죠? 사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걸 몰라서 그래요. 그걸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위해 살아요. 그런 현상이 현대 예배도 나타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예배가요, 그냥 구약적인 예배로 자꾸만 돌아가요. 교인들은 이렇게 특히 이제 대형 교회를 보면은 아주 멋있는 그런 극장식 그 예배당에 앉아서요, 그냥 예배 봐요. 예배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또 뭐 이렇게 찬양 좋다, 은혜 받았다, 뭐 그냥 수동적이에요. 전부 다 수동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를 보게 되면은 정말 뭐 마치 뭔가 이렇게 뭐 은혜를 받아서 모든 죄가 일주일께 다 씻겨 나가 버린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착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그런 식이에요. 캐톨릭은 그렇습니다. 네. 성경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사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제라는 얘기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 그럼 뭐예요? 여기서 그냥 불을 지펴주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을 돕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는 그냥 바깥으로 형식이 그렇지만은 영적인 예배 우리가 보셔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재물 갖고 오셔야 돼요. 은혜롭게 믿음으로 예배한 어린 양 여러분들이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자신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인데 1년 12달 그다음에 365일 일주일 내내 그렇게 내가 예배 삶을 살다가 그냥 주일 하루 잠시 와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갖다 함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오셔서 반드시 준비하세요. 그냥 와서 이게 안 드려져요. 이게 모두 전환이에요. 금방 안 됩니다, 여러분. 와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10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기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갖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찾는 자들에게 예배 통해서 말씀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예.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 참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구약적인 예배로서 그냥 그대로 예배를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용어의 문제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약의 성도는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 예배자입니다. 근데 영적 예배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만 구약적인 예배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배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예배만 잘 들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따라가는 의미를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365일 1년 12달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가정에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따라간다는 의미는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수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구약에 삽니다. 신약의 본질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여러분 제자가 되어서 온 족속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교 사명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번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몰라요? 자, 그럼 외우세요. 지금 당장 외우세요. 자, 따라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 혼자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벌레와 같은, 먼지와 같은, 정말 오물과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세요? 예?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든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에는 정말 교회 건물을 갖다가 정말 고딕으로 멋있게 짓고 막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천만에 하나님 영광 안 받았어요. 교황이 영광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정말 태양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아마 촛불을 갖다가 몇 개를 켠다 한들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 보게 되면요, 그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 펴 보세요. 펴서 아래 위 이걸 다 보셔야 되니까. 요한복음 17장 176쪽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을 다 이룸으로써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절 보세요 한번. 어떤 사명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거기까지. 택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 전파, 전도, 혹은 선교 같은 얘기, 사명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8절에 보면은 그 사명이 뭔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 말씀 받아서 내가 그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복음 전파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게 무슨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참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서 그 앞에 본 3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이란 말, 영생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사명이 뭔지 명확하죠? 그죠? 뭐예요? 예수님처럼 선교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자기 삶 전체를 다 드려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뜻이 확 들어오세요? 어떤 의미인지 들어오세요? 어떻게 연결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복음 전하는 삶과 연결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교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입니다. 인간은 선교 사명을 수행할 때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였어요.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 깨닫고 정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요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선교 사명을 우리가 잘 수행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릅니다. 무슨 말인가? 원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창조함을 영광으로 충만해야 그게 원칙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멀리서요 이 사자나 뭐예요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맹수가요 아담을 갖다 보기만 하면은 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 요새 공룡 영화 나온 게 뭔지 저 한번 봤는데 이름 잊어버렸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냥 공룡들 막 무서운 공룡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요 아담이 눈으로 그 공룡을 쳐다만 보게 되면 그 공룡은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도로 찾는 거예요.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게 뭔가 영화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이 뭡니까? 예? 미리 하신 자를 갖다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4절이에요. 4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완수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완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죠?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절차에 따라서 나이 먹음에 따라서 내가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게 되면 내가 저절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함을 이미 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그 원의가 회복됐다는 얘기거든요. 원이라는 건 진리와 또 영광과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거룩과 원의가 회복됐지만은요 아직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죠? 이 칭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갖다 의롭다고 하는 거하고 마지막 종착역이 뭔가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성화라 그래요. sanctification. 그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통해서 선교 사명을 내가 수행함으로써 영광의 자리에 이릅니다. 선교 사명과 성화가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됩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길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은요 동시에 그 선교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되거든요. 내 자가 깨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그게 성화라 그랬어요. 내가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영화롭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준 것은 부담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반드시 그 사명을 통해서 너희가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라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까 읽었던 5절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그 선교 사명을 제가 이제 다 감당해서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 보셨죠? 이젠 제 차례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나에게 가까워왔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날 기간, 이제 시간이 다가왔는데, 예수님,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런 기도를 갖다가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 완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하게 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그런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영광의 자리에 다시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세 번째,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네.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셨어요. 본문에 여러분 성경 명령을 보게 되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그죠? 안에 이제 그 선교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있는데, 그게 둘러싸여 있어요. 뚝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앞에 있는 게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렇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뭡니까? 밑바닥에 있는 건 뭡니까?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딱 이렇게 양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선교 사명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권세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마귀의 등뼈를 다 꺾어버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에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다가 다 아들에게 위임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래가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그 권세를 다 가졌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금요일로 와서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직 인간의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럽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데,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그러한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 심판한 권세까지 다 받아서 예수님께서 홀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을 다 심판해버리고 다 통치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요, 우리가 주라고 하게 되면은, 아도나이 하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잖아요. 그렇죠? 야훼 이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는 걸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라는 것이요, 신약으로 오게 되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이 아도나이가 돼요.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 시절에 제자들이 뭐 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거는 그냥 경어예요, 경어. 그때 당시 그 헬라 시대에 우리가 롤드 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그 그냥 말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연결이 돼서 사실은 구약적인 그 주가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입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권세를 갖다가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보니까 위임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없잖아요. 방금 읽었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요? 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고 볼지어다. 이게 보면은요, 그 읽게 되면요, 그게 우리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가서 선교 명령을 갖다가 수행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너희를 끝까지 지켜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갖다가 사역자로 삼아서 너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 권세를 갖다 너에게 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보장을 하신 겁니다. 권세의 위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이게 같은 병행 구절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뭘 믿는다는 뜻입니까? 뭘 믿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한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이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능력을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능력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피아노 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가서 악보를 가지고서 내가 그냥 아름다운 곡을 갖다 연주할 수 있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뭐 할 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들린 사람들께 와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내가 선포하는데요, 귀신이 나가요. 내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병자가 나아요. 뭐예요? 권세가 나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기만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위임됐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제에 가면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사탄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합니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사탄과 맞서서 싸워 나가게 되면요, 언제나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정말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선교제에 나아가서 사역하는데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죄가 있거나 만약 그런 일이 났다 그러면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나한테 그런 권세가 위임된 그런 모든 믿음을 믿질 못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권세를 갖다가 능력으로 잘못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전에 보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선교제에 가서 막 병자들이 막 나아요. 막 그런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미국에 와서 자기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여기 와서 막 그냥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안 나타나네. 선교제에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착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전심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요, 개인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게 되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요, 우리가 몸이에요. 그분은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영혼 속에 지금 또 임재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면은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손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을 주시고 또 생각을 주셔갖고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가 예수의 통로예요. 예수의 권세가 나에게 위임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도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 장치들을 갖다가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가서요, 정말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부셔야 됩니다. 교회에 정말 엄청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갖다가 다 마련해 줬습니다. 두세 사람이, 교회가 이 땅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탄의 역사를 결박하게 되면요, 사탄이 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어렵더라도 가서 다 정말 우리 일을 다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세 사람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풀어버리면요, 정말 하늘이 풀려요. 하늘이 열려서요,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보고 있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의 백성들에게요,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서 이 권세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명을 수행할 때요, 반드시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세계가 계속적으로 열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께 전했어요. 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밥 먹고 뭐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명에 여러분들이 묶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배가 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으면요, 풍랑에 염려를 할 필요 없어요. 안전해요, 사실은. 그런데 배가 사명의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러 나가는 순간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옵니다. 풍랑의 위험도 있어요. 암초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 발짝을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가요, 항구에 가만히 정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은혜로운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쪽에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내 죄가 다 씻어져 버리고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서 야, 내가 정말 참 예배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은혜 안 받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더라도 그래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크리스천리티가 아니에요.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백수로 살면서 무의도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항해하는 그런 항해 목적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강한 표현을 쓸게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평생 끝까지 그걸 갖다 바꾸지 않고 살면 지옥 갑니다. 확실합니다. 성경 어디든지 읽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고통들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울고 있어요. 이미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파멸을 향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니라도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이 죄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죄악으로 물든 이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에 맡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처참한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고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것밖에 못해요. 아직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못해서 아직도 나의 무능함 때문에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의 문들을 갖다가 다 교회가 가서 부셔버리면 부셔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열방을 보게 되면요 정말 너무나 강한 그 음부의 문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 초롱성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울고 계세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전투 의지를 다 상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주신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셔서 만드신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냉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정말 회사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노예가 된 것처럼 자녀 교육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릴 그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교회가요 롯이 돼버렸어요. 롯이 됐어요. 한 발 한 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만은 이제는요 아예 롯처럼 소돔성 안에 그냥 안주해 버려요. 소돔성이 좋거든요. 세상에 주는 그런 약간의 달콤함, 죄의 쾌락, 편안함, 행복 그 속에요 온 교회가 다 도취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그런 사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건데요 망각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 애절하게 기다리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정말 그분 한 분 기다리는 그런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창조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요, 자기 위해 살아요.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이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명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신납니다. 이 사명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살 재미가 나요. 이 사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걷고 우리가 영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여러분 Great Commission, 대사명 때문입니다. 선교 사명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고 동시에 우리를 갖다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을 위해서요, 우리에게요 다 줬어요. 그냥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이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선교의 사명, 이 사명을 여러분 함께 감당하십시다. 다시 한번 정말 사명의 바다로 함께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